우리 올해표 함께 우리 외쳐볼까요? 다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라. 이번에 옆에 있는 분들에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진짜 복음이 뭔가,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지난 5주 동안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은 거래가 아니고 은혜다라는 거, 수단이 아니고 주님이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체면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그 길 위에 서야 하고, 우리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 신앙이라고 착각하는데, 이 종교생활, 일반적인 이 세상의 종교생활을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걷어내고, 진짜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요,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우리에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은 우리는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복음을 다 들었어요. 복음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착각을 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 말씀 잘 듣고 잘 알면, 복음을 잘 알면 당연히 복음 안에서 잘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신앙에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요. 이 말의 깊은 본질의 뜻은, 여러분, 안다고 해서 다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주 오래됐다고 해서 그만큼 우리가 진짜 복음대로 살아가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변하지 않지요? 왜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요, 몰라서 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근데 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로만, 정보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니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복음을 이해했다면 이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복음을 살아가는 단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복음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첫 번째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열쇠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가장 쉽게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이 믿음을 우리가 감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뜨거운 감정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이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 방향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의 결단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참 많은데요, 이 믿음을 감정으로 측정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기상도를,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을 이 감정으로 측정하려는 우리에게 착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이 터지면요, 오늘 은혜 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믿음이 충만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할 때 감격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반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요, 덤덤하면요, 불안해집니다. 기도가 잘 나오지 않으면 걱정이 됩니다. 눈물이 안 나오면요, 내 믿음이 식었나,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참 종교심이 있어요. 그리고 열정도 있고요. 우리 안에 민족 안에 흐르는 이 한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정적인 민족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믿음과 신앙생활도요, 감상주의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느낌으로 확인하고 체험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감정은 날씨와도 같아요. 맑은 날이 있으면요, 흐린 날이 있고 비 오는 날이 있잖아요. 따뜻한 날이 있으면 태풍이 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날씨가 시시각각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얼마나 많이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믿음이 감정이라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구원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흔들려요. 날마다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 안 좋았다가. 여러분,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그런 우리 조울증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좋으면요 한없이 좋다가, 조금 그렇지 않으면요 한없이 다운되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주일날 은혜 받고요, 월요일 아침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생활 하는데 누구한테 안 좋은 말 한마디 들어버리면 주일날에 가졌던 그 뜨거움들이 다 식어버립니다. 삶에 조그마한 어려움이 밀려오면요, 그 찬양이 다 멈춰 어딘지 사라져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감정이라는 건, 사실은 감정은 아름다운 거죠. 믿음의 어떤 아름다운 열매 중에 한 부분이 감정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면 우리의 이 감정이 충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정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측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내 기분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선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것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이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아주 본질적으로 말해주는데, 믿음은 두 가지라는 거죠. 실상이고 증거라 그래요. 근데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러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의 뜻을 보면 기초라는 거예요. 토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집을 짓기 전에 기초를 놓지 않습니까? 기초를 놓으면 집은 아직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잖아요. 기초만 놓았는데도 집이 이미 시작된 것처럼, 집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기초만 나왔는데도 아직 보이진 않지만 이미 집이 시작되었다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내 이름으로 어떤 땅이나 집을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땅이나 집을 직접 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샀어요. 근데 이것이 내 땅인 거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요, 등기 권리증을 이렇게 떼보면 알잖아요. 이 땅에 거기에 내 이름으로 돼 있으면 이 땅은 내 땅입니다. 가보지 않아도 내 땅입니다. 이 권리증이 내 손 안에 있으면 이 땅은 이미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 보이진 않지만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위에 이미 이루어진 것임을,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증거라 그러죠. 여러분, 증거는 뭡니까? 법적 용어입니다. 확증입니다. 입증입니다. 도장을 꽉 찍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안 보여요.
가슴에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팩트이고 사실이고 확증인 것입니다. 도장을 꼭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야 믿음이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실상이다. 약속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증거는 보이지 않는데 확신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방향의 언어인 거예요. 어디를 향해 서 있는가? 무엇을 확증하고 삼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믿음은 방향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방향입니다. 믿음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배를 타고 항해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있습니다. 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면 배가 흔들리겠지요.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은 흔들리니 멀미를 합니다. 그러니 멀미를 하고 배가 많이 흔들리면 두려움이 될 수 있겠죠. 두려워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자연히 드는 감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두려움과 그런 감정이 든다고 해서 이 배가 가라앉습니까? 그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파도가 높아도, 아무리 많이 배가 흔들려도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선장이 나침판을 가리키는 방향, 그 나침판이 가리키는 목적지를 향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배가 흔들려도 그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배가 흔들린다고 가라앉는 게 아니고 방향만 고정되어 있다면, 방향만 주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그 배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기도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덤덤할 수 있습니다. 삶의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실망하고 원망이 들고 체념할 수 있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 감정을요 억지로 끌어올려서 텐션을 높여,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감정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보다도 먼저 무릎으로 나가야 되죠.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었어도,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 안에서 정직하게 걸어가야죠. 내 평판이 깎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죠. 이것이 방향을 삼는다. 믿음으로 방향을 삼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내 안에 드는 감정요, 그거 내가 외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감정의 동물이라고도 하잖아요. 감정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방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예로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떠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어떤 감정에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불안감이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뭔가 명확하고 분명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신 방향으로 자기의 삶의 핸들을 꺾어 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누렸던 이 왕의 신분, 그리고 보장된 궁궐, 그 모든 것들을 모세가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가 걸어간 길이 광야이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하셨을 때 모세가 어땠습니까? 기뻤습니까? 모세가 정말 뭔가 부르심이 열정이 올라왔습니까? 확신을 들었습니까? 아니죠.
모세는요 불안했어요. 그 바로 앞에 서야 될 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렸어요. 그의 감정은 아니라고, 못한다고 그를 끌어내렸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그 설득 앞에서 하나님의 설득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방향을 섰잖아요.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들키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죽을 두려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섰는 것, 그게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히 우리보다 감정이 뜨거운 사람이었겠습니까? 담대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두려웠고 더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그 방향으로 발을 내디뎠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요즘 은혜가 있으십니까? 요즘 은혜도 없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예전 같은 감동도 없고 내 믿음이 많이 식었고, 아니 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마음에 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분이 가라앉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감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느낌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감격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나침반을 향하고 있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은 늘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방향을 정하십시오. 오늘 내가 내리는 이 결정 하나,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를 복음의 방향을 향하여 그렇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디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좋아요. 지금 흔들려도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막막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삶, 믿음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삶 선택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 농부의 인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려면요,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게 있는 게 땅에 이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 되기 위해는 이른 비가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 지역에서는 10월과 11월 달이 되면 이른 비가 내리면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 농사를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래 시작하는 거죠. 이른 비는 하나님이 이 농부에게 이제 농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비라는 거예요. 뭔가 시작할 수 있는 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른 비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 적 있으시죠? 다시 신앙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시작할 마음을 주신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른 비가 내린 후에 곧바로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죠. 바로 길고 긴 겨울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열매 맺지 않는 그런 침묵의 시간, 그런 사이의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삶에도 동일하죠. 믿음 생활 시작하겠다고 결단했어요. 우리가 뜨겁게 은혜를 받고 무언가 하려고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단했는데 우리의 삶이 그대로일 때가 많지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요 사단이 우리의 이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너 그렇게 뜨겁게 시작하더니 다 식었네. 아무리 그래도 열매가 안 맺히잖아. 너 이거 실패한 거야. 포기해. 그렇게 우리를 속삭이죠. 여러분, 그런데 농부가 어떻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을 때가 있죠. 아무것도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시간 속에 나와서 물기를 내고 그렇게 이 논밭을 가꾸기 시작하죠. 어떻게 그럽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농부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다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임을 농부는 압니다. 그러니 기다리죠. 그러니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 부르심과 어떠한 것들을 시작하며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감정은요 메마른 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너무나도 변화가 느리고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이 복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가 올 것을 믿고 신뢰할 수는 있죠. 이른 비를 주신 하나님,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이 수확을 가능하게 하실 늦은 비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분이 좋든지 눈물이 나든지 안 나든지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은혜의 밭,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해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침묵의 시간, 그 사이의 시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늦은 비의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우리의 이 믿음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심겨주신 이 복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열매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 하나님께로 향한 이 믿음 절대로 변치 않으시기,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이라도 거기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늘 향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죠. 이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방향이고 마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침묵의 시간이 와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심고 열매를 맺는 그 사이의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처음에 열정이 식고 기도가 잘 안 나오고 기도했는데도 현실이 너무 느리게 변하고 변하는 거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른 비가 내렸을 때 이 늦은 비가 내리는 데까지 자연스러운 그 계절의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도 동일한 거예요.
반드시 그러한 시간들이 와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식어지는 시간이 옵니다. 네,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농부를 우리는 봐야 돼요. 농부는 비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비가 올 것인지를 믿고 그 자리를, 그 밭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감격이 없어도 앉아있고, 눈물이 없어도 앉아있고, 기도하고, 느낌이 없어도 말씀을 봅니다. 그것이 농부의 인내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인내입니다. 뜨거운 감동이 있어서가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을 믿기에 묵묵히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이 귀한 시간을 시작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를 통하여 무언가 일하신 이 모든 것, 시작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어 늦은 비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 그 사이의 모든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더 깊게 뿌리를 내리는 시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니가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믿음 붙들고 이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로 향하며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열정 힘차게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